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12절 말씀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을 것이다. 태우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알곡신앙, 알곡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쭉정이 신자들은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바로 알곡신앙인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오랜 기다림과 침묵을 깨시고 공생의 첫 시작을 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행적이 예수님답고 인상적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통하여서 또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 이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때를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는 더 깊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30년의 기다림 동안 또 침묵, 또 준비를 마치고 그때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첫 번째 공적인 행동 시작할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때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약속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오순절날이 되어서 될 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와 주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이른 법도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은 이미 성취된 기다림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약속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믿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때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 3장 2절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는 그 공생애 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 광야였습니다. 그의 삶의 거처가 광야였고 그의 삶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광야의 삶과 아주 닮아 있었습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음식이었죠. 또 그가 거처하는 자리도 광야였습니다. 입는 옷도 광야에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낙타 털옷이 고작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다.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삶이 바로 광야이기도 하였지만, 그의 삶의 거처가 광야이기도 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심령 가운데 광야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 빈들이고, 이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곳입니다. 광야, 사막과 같은 곳,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일이 없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구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그를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삶의 거처는 광야입니다. 나의 심령에 광야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의미로 말한다라고 하면, 나 혼자 설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의 한계를 철저히 통감하기에, 그러하기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심령의 광야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례 요한은 마음도 몸도 철저하게 광야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바로 주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종종 광야가 깃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아파서 울고 있을 때가 있죠. 철저하게 혼자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광야의 자리 같은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만 흘리는 그런 때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되어지는 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러한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밤 하늘은 너무 깨끗합니다. 별이 얼마나 총총하게 빛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별이 쏟아질 듯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하늘에서 볼 수 없었던 별들이 마치 쏟아질 듯 비추고 있습니다. 밤 하늘의 별들이 아예 없었던 것도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밤 하늘에서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세상의 혼란한 빛들의 반사와 굴절에 우리의 시야가 적응돼 있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의 오염으로 인하여 밤 하늘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광야에 서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광야에 서 있으면 세상의 굴절된 빛들이 제거됩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온전히 막힘없이 밤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오염된 영혼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직접 대면하여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고 하면 광야야말로 진정 복된 시간이고 복된 거처가 아닐까요? 심령의 광야가 깃들었던 사람들, 마태복음 3장 3절,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위치가 광야이고 광야에서 살아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거처가 광야이기도 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심령 가운데 광야가 깃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고 이렇게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0절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말의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고백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쫓고 예수님 자신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고 있는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 메시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과장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이 말에 대하여서 좀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자신으로 군림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양심을 쫓아 행하여야 하는데 어느덧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아 있었죠. 내가 군림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다스리고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 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내가 서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내가 주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기에 곧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엎드리지 못한 그의 심령 속에는 빈들이 있을 수가 없고 비어있지 않은 그의 심령 속에는 주님께서 임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엎드려 있었던 사람들, 그래야 주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분야이든지 비틀거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주인인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자리 대신에 내가 혹 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나의 욕망이, 나의 자아가 주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오염된 영혼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심령의 빈들이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세우고 나의 편의를 위하여 좋고 안락한 나만의 왕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무력으로 바로 우리의 시야가 가리워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자리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빈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여성 수도자 노르비치 줄리안의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으로 저는 온전히 만족합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따라 주님 자신을 저에게 주소서. 저에게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님만큼 값지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구한다라고 하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면 만족하는 영혼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이 곧 축복이 됨이 아닙니다. 광야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 곧 축복의 통로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난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보십시오. 말씀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먼저 죄가 드러나게 되죠.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는 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본인 자신도 꺼내기 싫은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죄라고 인정하는, 고백하는 것들은 극히 가벼운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내놓아도 그다지 부끄럽지 않은 것들만 우리가 죄라고 스스로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깊은 죄들은 숨겨놓고 있죠. 그것은 다른 사람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부끄럽고 무서워서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비추면 말씀 앞에 죄는 여지없이 폭로되고 노출되어서 마치 봇물 터지듯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기 시작하죠. 진정한 영적 부흥, 은혜는 바로 여기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속에 감춰진 죄가 빠져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은혜 받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그런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숨어있던 죄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하였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선포하였죠. 모나고 험한 길에 좁고 위험한 길로 주님을 평안히 모실 수 없죠. 강팍하고 거칠은 심령이 평탄해지고 바로 이러한 심령이 정비되어져야만 됩니다. 높아진 마음은 낮아져야 하고 굽은 길은 곧게 만들어야 되고 거칠은 마음은 평탄해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의 영으로 우리 심령이 낮아지고 평탄해지고 정비될 때만 바로 우리의 심령이 바로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곳이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하는 유감이나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생각하는 그런 회한의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의 것이죠. 회개에 대하여서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로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열매 있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8절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만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껍질은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하여서 화장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본질이 문제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회개의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행동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힘이 없고 연약한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찾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폼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여지고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즘 진실로 무서운 일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도 더 위기인 것은 우리 삶 속에 회개가 사라진 일입니다. 통회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할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더 위기이고 무서운 일이 아닐까요?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믿음 없는 삶이 더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일, 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회개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지는 것이 있습니다. 늘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의 불신앙을 또 잘못된 삶을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닌 바로 목사부터 나부터 회개하는 일이죠. 먼저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성도고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또 바로 회개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닌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의 열매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설교하고 또 회개의 기도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이들이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너무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아이들이 무슨 많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울면서 회개를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할까 하다가 그만 감동이 목사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통곡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 아이들이 아니라 너 자신이 아니겠느냐. 저 아이들도 이제껏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이겠느냐. 그럼에도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 아니겠느냐. 너가 더 크게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깊은 감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구의 죄를 보기 이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주님은 다른 누구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 바로 나입니다. 그 사람, 회개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나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다른 누구가 회개할 것이 아닌 내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니까 전도할 길도 없어요. 차라리 안 믿는다라고 하면 전도라도 할 수 있겠지만, 돌아설 수 있겠지만 믿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더 큰 화입니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는 고사하고 회개의 모습도 없는 것이 진정 우리의 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의 열매를 찾기보다는 회개 자체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움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거듭나줘야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죠. 성령 체험, 불체험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밖에 계시다가 내 안에 진정 들어오는 일이겠죠. 성령과 불로 거듭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완전히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 가운데 이러한 회개가, 이러한 세례가, 성령의 세례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 주므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말씀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은 알곡 신앙입니까? 혹 쭉정이 신앙입니까?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알곡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진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세례로 인쳐진 사람들, 바로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